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순간순간의 여정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굵직한 승리들,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여정을 여러분이 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반드시 잘 들으셔야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무슨 길을 가든지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려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도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꾸만 여쭙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가는 집중력을 가져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있는지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멀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잘못하면 그 교회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확 미끄러져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슉 미끄러져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이게 흘러가는 이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헬라어는 말하고 있고 이 크로노스는 우리의 시간의 인생이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뭐 80년 산다고 가정을 하면 요즘 뭐 100세 시대니까 더 살고 싶으면 더 사세요. 80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 잘못 그랬네요. 이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만나는 이 점이 항상 존재해야 되고 이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이 여정이 계속해서 그 영혼에게 그 성도에게 있다면 그 성도는 계속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가는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냐면 계속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여정이 계속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가는데 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이런 삶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시간은 죽음으로 여기서 딱 죽을 때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안으로 영생이라는 시간 안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원, 영생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성취해 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들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내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 내 의지가 확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에 반영되는 이런 삶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삶이 반드시 있어질 때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으로의 이게 발을 디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되는 게 또 아니고 여기 더 가야 되지만은 어쨌든 요 안으로 여러분들이 늘 들어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볼 말씀은 바로 요 한 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어떤 일의 시작부터 그 일의 끝맺음까지, 예지의 끝맺음까지. 우리의 삶의 일은 하나의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한 시작이 있고 맺음이 있고, 시작이 있고 맺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 삶을 우리가 항상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승리가 여러분 안에 이제는 하나의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이런 걸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향성,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집중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적 질서인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질서인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질서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거기에 충돌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 인생이 내가 충돌을 하면 내가 충돌한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내가 충돌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 전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방향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의한 것인지 말씀에 의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그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권능 안에서 풀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풀어진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 하나님의 의지에 충돌하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지에 충돌한다는 것은 내가 충돌한 게 아니라 사단의 전략 안에 빠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방향성이 이 과정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순간에 반드시 이 과정에 뭐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한 다음에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어요. 묵도했다라는 말은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서 자신을 굴복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이 묵도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자신이 충돌할 때 빨리 묵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을 깨트릴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깨트리고 그리고 자신을 굴복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인간의 가장 취약한 것은 몇 가지가 있다겠죠. 첫째는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둘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듣기 좋은 것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해요. 셋째는 무엇이든지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해요. 때도 안 됐는데 자기가 그 결과를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그 결과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빨리 뭔가를 보는 것으로 익숙하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듣기 좋은 것만 듣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식으로 잡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묵도해야 돼요. 빨리 거기서 자신을 탁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응? 옥합을 깨트리듯이 주님의 발 앞에 자신을 탁 깨트리고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이 인생사의 취약점을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인간사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의 탑을 쌓아요. 거기서 실패하고 과거에 실패했는데 거기 실패하고 다 나가서 더 실패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잘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충돌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면 안 돼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자가 아니라 차라리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묵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자신을 깨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몸을 찢고 막 그 안에서 막 진짜 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그런 잘못된 그 어둠의 역사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사단의 막 그 역사 안에 막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바로 그 앞에서 자기를 깨트릴 줄 알아야 돼요. 인생사의 선택의 중요한 시간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과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깨트립니다. 깨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비워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셔도 느헤미야가 뭔가를 준비해서 뭔가를 터뜨렸다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역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깨트리는 데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의해서 두 번째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두 개의 대지로 있다겠죠?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 일이든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자기 자녀의 일이든 민족사의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어떤 일이든지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무슨 일이든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든지 실패하는 것을 방지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어떤 일이든지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것은 더 기도하고,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선택하는 것을 유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늦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가장 빠른 시간에 가는 것이며 가장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중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증축하여 완성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느헤미야 4장 1절의 산발랏이나 4장 3절의 도비아나 4장 7절의 산발랏, 페르시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 아람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거기 또 암몬 사람, 그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죠.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힘과 자기 과시적 행동과 자기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편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산발랏을 포함한 모든 암몬의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때에 실패한 인생사, 가족사, 민족사를 쓰게 되는 대표적인 샘플로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딱 시작될 때, 하나님의 시간이 딱 열릴 때 실패한 대표적 인생사, 대표적 가정사, 대표적 민족사,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사와 민족사까지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거슬려서 결국은 뭐예요? 그 속에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사를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열린다면 그것은 그 인생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사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악의 도구로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분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사의 실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실패의 고리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뜻을 사모하고 그 뜻을 풀어내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에 그들은 거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사의 미약함을 보는데 그칩니다. 항상 그들은 미약한 유대인이 무엇을 할 수 있어? 여러분, 미약한 유대인이 무엇을 할 수 있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인간사의 미약함, 자신의 미약함을 늘 보다가 실패합니다. 또 2절에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고 말합니다. 2절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완전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또 2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 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야, 쟤들 제사 드리려는가 봐. 하나님께도 도와달라고 뭐 하는가 봐.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사람, 하나님을 막 공격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면 하나님 막 심판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저의 기도가 멈춰지고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하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거기 안수 집사가 제가 철야를 제가 인도했는데 철야를 딱 인도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제가 성질이 좀 있어요. 영적 성질이. 딱 철야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안수 집사가 딱 오더만은 저를 보고 거기 딱 모여가지고 막 은혜 받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와 철야하면 뭐하고 뭐 어쩌자고 하고 응? 막 이러면서 막 딱 들으더라고. 제가 그래서 거기서 딱 일어나가지고서 그 안수 집사 그 안수 집사가 딱 서길래 제가 얼른 가가지고 그 안수 집사 발 양쪽을 구두를 딱 밟고 코를 그 앞에다 딱 대고서 나는 안수 집사님 기도해야 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막 약간 쫄더라고요. 근데 진짜 쫄은 거는요. 그 구두발 밟고 코 딱 대고서 나는 제가 입에다가 입을 대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 발에서 내려놓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쫄더라고요. 아, 이제 전도사직도 여기서 끝나는구나. 쫓겨나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야. 강전사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열심히 뭐 어쩌고 하고 있지요. 네. 쫓겨나지 않고 다행히 그래도 그 목사님이 야, 영적인 사람인가 봐. 거기서 저를 쫓아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분이 그래서 저만 보면 피해 다니더라니까 이제. 말하는 걸 조심하고. 이분은 제가 쫓겨날 줄 알았겠지.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막 딱 혼낸 적이 있어요. 잘했다고 생각해.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제가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이 혼나고 나서인지 몰라도 늘 저 뭐 하셨으면 전도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말하고 제 옆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또 제가 가만히 살살 피해 다니고 이분이 그러시더라고. 무서워서 또 무슨 말 들을까 봐. 자, 우리의 삶이 강 목사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신성모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냥 정말 말하기가 조심성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제가 심판하고 싶고 잘못된 것을 지적까지는 내가 했지만은 그걸 막 미워하고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는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원래 그래도 더 정말 그분에게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분들의 그 노년에 참 아픔도 있었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신성모독하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응? 아멘? 예, 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든 믿음 밖에 있든지 항상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말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일단은 막 뱉어버리고 보는 이게 아니고 말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2절에 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우리가요? 실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늘 자기 한계라는 절벽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자기 한계라는 절벽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자기 한계라는 절벽을 갖냐면 하나님의 뜻을 못 보니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딱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라는 한계의 벽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 시대가 가니까 누가 왔어요? 다윗 시대가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질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은혜가 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막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대적하다가 잘못하면 쭉 미끄러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이런 부분까지도 커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성공,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 하나님 안에서의 이 축복에서 미끄러져 나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거기 자기 손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자기 손에 있는 것만을 바라봐요.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자기 손에 있는 것만,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항상 느헤미야처럼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하고 물어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비워내고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분명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날이 더 좋은 날들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시대가 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윗 시대가 오더라는 거예요.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복되고 은혜스러운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의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을 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계속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주종에게도 물어보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읍졸이다. 성경에는 이 읍졸이다는 말이 표현이 있어요.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다. 배고파가지고 저것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흐르릉 고요하게 탁탁 잡아먹잖아요. 비둘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이를 주면 탁.
그래서 비둘기 배고픈 요즘 우리 보면 주변에 배고픈 비둘기도 없어요. 마른 비둘기도 없어요. 다 살이 퉁퉁 쳐가지고 응? 예, 비둘고기가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둘기 고기 보셨어요? 비둘기 고기가 살이 빨간색이에요. 저는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예, 누가 어떤 분이 맛있다고 잡아가지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의 여정으로 갈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계속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쭈세요. 건강 문제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건강을 지금 이렇게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건강, 이 건강을 뛰어넘어 더 이 아픔을 뛰어넘어 더 건강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렇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아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여정을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져가고 그것이 만약에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걸 딱 잡고 놓으면 안 돼. 도베르만처럼. 도베르만? 맞아요? 네, 그것처럼 놓으면 안 돼요. 개 중에 왜 맞박 확 벗겨져가지고 귀 쫑해지기 전에 꼬리만 해가지고 막 무섭게 생긴 거 있잖아요. 예, 딱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손길을 구하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예, 일이 끝날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을 통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나의 인생사에 이루어져야 되고 내 가정사에 이루어져야 되고 내 민족사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방해가 있고 아무리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성도들은 인생사의 공백에서 또는 기다림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한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끝맺음, 성공이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까지 가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응?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이루어지는데 이 사이에 존재하는 이것까지 시작에서부터 끝맺이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덫이나 어떤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덫이나 어떤 공격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몇 절부터나 있습니까? 12절, 13절, 14절, 4장 15절, 16절 쭉 읽어보면 막 여기 덫을 쳐놓고 막 기다리는 장면들. 우리의 인생사에는요 항상 시작부터 끝맺음까지 가는 과정에는 덫이라든지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에 말려든다든지 이런 공격에 말려드는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이 인생을 이 성공하고 축복을 받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경험하고 기뻐하는 이런 삶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되도록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어떤 덫이나 공격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공백의 여정에서 존재할 수 있는 덫과 공격을 반드시 이겨내고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충동적이면 안 돼요. 이 공간에서는
절대로 충동적이면 안 되고 정말 자신을 숨길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 축복이라는 과정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열리고 뜻이 열리도록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가야 돼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주님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드러나고 있는 어떤 모든 능력이나 권능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 병을 고쳤다, 뭘 했다. 이게 예수님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길은 그런 뭐가 막 탁 터지고 뭔가가 막 탁 되고 이런 거는 한 번 정도는 멋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길을 찾으면 안 돼요. 주님의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찾지 못하면 마태복음에 대한 강해, 마태복음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중요한 순간들을 계속 주님을 믿음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헤쳐나가야 돼요. 믿음을 붙잡아야만이 헤쳐나가요. 기도를 붙잡아야만이 헤쳐나가요.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헤쳐나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붙들지 않고 여기서 충동이 일어나요. 사단의 강한 공격들이 막 더 씌워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막 에이 예수 믿어봐야 소용도 없더라고. 에이 알아서 해. 딱 놔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승리를 만끽하고 결과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성취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성취하는 즐거움들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항상 인생이 자기 한계라는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자기가 하는 만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만 밖에 못하는 거야. 그리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야. 항상 힘들어.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은 정말로 이게 아름다운 여정이에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여정을 볼 줄 알아야 되지. 그 길을 가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나? 이거를 봐야 되는 일이지. 이것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 예수님이 귀신 쫓았다. 이거 보면은 목사들은 다 절망해야 돼요. 왜? 귀신 못 쫓는 목사들은 전부 다 절망해야 돼요. 능력이 나갔다. 능력 못 나가는 목사들은 전부 산에 가서 지금 소나무라도 하나 붙잡고 지금 울어야 돼요. 이 밤에. 그런데 소나무도 못 붙들고 또 경험 못 얻고 그리고 주님도 못 붙잡아 가지고 늘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응? 다람쥐 쳇바퀴 도시듯이. 무슨 말이냐면 목회가 재미가 없어요. 목회 여정은 그렇게 가면 재미가 없어요. 목회 여정은 주님의 뜻을 딱 잡고 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숨죽임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응? 그 안에 막 스릴이 있고 재미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서 축복을 받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갈 때 거기서 딱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응? 이것을 계속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인생사의
크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게 계속 되는 사람은 목마름이 없게 돼요. 배고픔이 없게 돼요. 인생의 여정에 배고픔, 목마름이 없어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순풍의 돛을 탁 달고 가니까 바람이 탁 오는 거야. 응?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항상 그게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야, 주님이 이런 걸 이렇게 하시네요. 그냥 아주 그냥 이게 무슨 뭐 그냥 입에 달려 있어. 여러분들의 삶이 글이 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그 결과를 우리는 늘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즐거움이 나의 인생사의 남은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여정 가운데. 응? 이 여정 가운데 딱 있고 마지막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딱 받고 갈 때도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주님을 딱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딱 마지막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여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사실 짧아요. 금방 지나가요. 응? 금방. 여기 우리 김찬희 권사님 30몇 때 정말 팔팔할 때 만났는데 지금 벌써 50 넘었어요.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응? 진짜 잘 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금방 가버리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뭐요? 꽁도 잡고 뭐도 일석삼조. 그죠? 예? 이생에서도 잘 되고 내세에서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주님 안에서 다 잘 되는 인생.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여정이에요.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부족함이 없음을 믿고 그렇게 가는 믿음의 이 여정이 열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은혜 베푸실 거야. 예,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100번이라도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지표로 삼고서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대로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은 기도입니다.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싸움과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화평 가운데 길을 열어가며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풀어가는 여정으로 가게 됩니다. 5장 14절 19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리더십을 통해 그 리더십 아래 있는 모든 그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 믿음의 여정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교회 리더십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희생,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내려놓고 여러분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순복하고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리더십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복하는 이 리더십을 나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믿음의 리더십에 대한 이 역사들이 우리 영광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면서 정말 리더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높이 올라가는 계단을 주신다고 말씀했던 것과 같이 디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앞으로 이 계단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영광을 향해서 바라보며 가면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고 기뻐하는 이 삶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